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쭉 나열을 했죠. 그 나열을 한 것이 7장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나열한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책에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한 것은 설계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설계도를 보잖아요. 이 설계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쓰던 시방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그 말로 한 거를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이 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 컵을 말로 설명해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말로 표현을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건축 양식을 아는 사람들은 말로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지 못한 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좀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 모습이 옛날엔 이랬다 하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들, 반대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 한 것을 그리고 또 말로 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없으니까 참 힘든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을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은 준비를 했던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을 때 보니까, 그러면 나무를 준비해놨던가요? 아니죠. 나무는 가져왔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니까 솔로몬이 들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쭉 살펴보면 51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많이 준비해놨다. 그런데 다윗 왕이 준비한 걸 가지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둔 그 자원하는 예물로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것은 다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성전에다가 쌓아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짜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드러내지 않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모든 예물까지 다 드리고 나니까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1, 2, 3, 4 이렇게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 달력이 1, 2, 3, 4 하면은 유대력의 달력은 또 다릅니다. 유대력은요, 아비벌 해가지고 1월 달이 3월 달과 4월 달 사이입니다. 또 그러면 유대력의 종교력은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쓰는 그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 또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하고 이들이 쓰는 1, 2, 3, 4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8장부터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에다님이 뭐지? 그 뒤에 보니까 7째 달 절기라고 하잖아요. 7월 절기에 한 겁니다. 자, 그럼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7월이 시작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7월이 시작입니다. 7월이 절기, 그러니까 7월이 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게 7월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말도 안 되죠. 근데 7월이 그러면 언제냐? 7, 8, 9월부터 10월 그 사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추석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은, 그래서 풍성한 소득을 가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 또 7월 달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모여서 가장 크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우리 정월 보름이 되면 정월 초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죠. 정월 보름이 돼도 우리 굉장히 큰 행사를 하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7월 15일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행사가 있다는 거죠.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를 지켜서 이 절기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킨 게 바로 8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데 이들은 7월 달이 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아니 이제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자,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그 성전을 짓고 지은 성전에 모든 기구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드렸던 예물도 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성전이 성전되고자 하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의자도 갖춰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뭐 이런 거 다 걸어놔서도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일까요? 침묵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친목 모임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8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성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고 가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것을 8장 1절에서는 언약궤라고 하죠. 또 이 언약궤를 다른 데 쭉 보게 되면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법궤를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시은좌라고 해요. 그 언약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언약궤라는 뜻이 있고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으로서 계약을 맺었다.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곳에 보니까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 부를 때도 시은소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 자리, 시은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속죄소라고도 이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들어서 또 다른 곳은 이렇게 되기 여호와의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앞에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라고 하는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언약궤, 법궤, 시은좌 또 속죄소, 여호와의 앞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하, 언약궤가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해서 7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즐기는 절기잖아요. 그죠? 초막절을 즐기는 절기고 새해가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가 시작할 때 나팔절 해서 7월 1일 날이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기도 하죠. 자,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들고 갔어요? 메고 갔죠. 예전에 다윗은 어떻게 가져갔죠? 이거를 처음에 수레에다가 싣고 갔죠.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해가지고 잘못해서 결국 우사가 죽고 말았죠. 그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그때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죠. 자,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이 앞에 강단이 있잖아요. 단이 있고 단 안쪽과 바깥쪽이 있죠. 이 안쪽을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성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성소,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보다 더 거룩한 곳.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는 곳, 그래서 여기를 내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외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근데 이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쪽으로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법궤 위에서 법궤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이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자, 7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보니까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을 오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언제, 이 오늘이 언제냐면 지금 이 열왕기상이 쓰여질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있었구나. 그럼 그때까지 있을 때 이게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기록됐을까요? 그 전에 기록됐을까요? 그 전에 기록되죠. 왜? 성소가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을 때 기록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은 이때 기록된 거구나. 이건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 안의 내용들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그룹들이 그 궤 8절이죠.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는 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돌판밖에 안 남고, 그 안에 있던 만나는 아마 누가 꺼내 먹었는지, 아니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지, 흘렸는지, 하여간 돌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돌판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돌판은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십계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위하여. 그런데 법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법궤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성경책을 뭐처럼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부적처럼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그 돌판이 앞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 돌판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없앴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을 섬길까 봐 그렇게 없앴다고 하시죠. 자, 그래서 9절에 그 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기록한 십계명. 원래는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간 금 항아리.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빠졌다. 벌써 없어졌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개는 없어졌다. 옆에 써놓으면 좋겠죠? 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죠?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 구름이 뭐냐? 뒤에 설명을 하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뭐죠? 다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했다는 거예요. 자,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그러면 누워서 섬깁니까? 아니에요. 다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왜 기절했냐? 여기 보면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중에 그 카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짓누른다, 매우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서서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뵈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귀신에게도 압도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보다도 훨씬 더, 아니 상대도 안 될 만큼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들이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시점이 출애굽하고 나서 487년이 흘렀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480년 되고 7년 동안 짓고 487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부터는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자, 연설을 쭉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성전을 보면 지금 우리는 불을 켜놓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막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성소는 불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깜깜한 데 계신다. 아니, 하나님 뭐 깜깜한 데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깜깜하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묶여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세요. 자,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16절 말씀이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선택했다고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그 생각한 게 참 기가 막히다. 너 그 생각한 게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게를 세워줄게, 집안을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보니까 이걸 쭉 읽어보니까, 아하, 이게 솔로몬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1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호와께서 그곳에 묶여 계시라고 그래요? 이름을 거기 두시라고 그래요? 문패를 두시라는 거예요.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치 16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조금 더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세게. 19절이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정확하게 알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궤를 보관하기 위한 예배 장소일 뿐이지 여기 하나님께서 묶여 계시는 곳은 아니다라고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많은 내용을 썼는데 어찌 보면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한 가지 내용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동작이 그렇게 익숙한 동작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딱 펴는 거예요. 이 동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신약에도 보면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4절.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오후에 또 볼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 이게 참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과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떠납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지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 25절이 뭐냐면 하나님 옛날에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처럼 섬기면,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해라 이 녀석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나 잘해라. 나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나라도 어기실까요? 다 지키실까요?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난 잘할 거니까 하나님 잘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2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 확실히 지켜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솔로몬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릴 때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늙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사람이 실수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솔로몬은 어때요? 어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잘할 거니까 하나님 똑바로 해요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똑같죠. 애들도 엄마 아빠하고 약속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잘할 거니까 아빠 꼭 지켜줘야 돼. 엄마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꼭 다 할 것처럼. 근데 결국은 누가 못하죠? 아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 간구, 그 다음에 부르짖음, 비는 기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하는 거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줘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보니까 어떻죠? 내용이 똑같아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도 보세요. 35절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뭘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저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결국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26장하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 레위기나 신명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던데요. 사람이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또 다섯 번째 기도죠. 만일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 경외할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기도는 반복하는데 내용은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른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보니까 뭐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이 뭐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더이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됩니다. 6절, 여섯 번째죠.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42절, 그들이 그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서 인용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세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온 거다? 레위기나 신명기, 이 말씀에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5가지의 책들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내용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인용한 게 어디서 인용했지 하고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다니엘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어떻게 예배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니야. 사마리아만 계신 게 아니야. 어디에? 전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문을 열었냐, 아니 예루살렘을 향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바꿔주심으로써 우리는 예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갔는데 너무 어려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8절, 8번째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노라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8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 내용이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혹시 있거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항상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53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축복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축복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니까, 이어서 누려야 되니까.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2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왕궁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했을까요? 짓기 전에 봉헌식을 했을까요? 왕궁을 짓기 전에 봉헌식을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왕궁은 14년 동안 지었다 벌써 나왔으니까 왕궁까지 지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성전을 먼저 봉헌한 다음에 왕궁을 짓는 겁니다. 왕궁을 짓고 나서 마음이 변해버려요. 마음이 변합니다. 62절,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자, 저번에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마리 번제. 가지고 자꾸 1,000번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신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는 거예요. 왜 원어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한꺼번에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야, 22,000일 동안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라 22,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22,000마리, 12만 마리 딱 들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먹을 건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린 거죠.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뭘 드렸다고요?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는 함께 먹으면서 즐거웠던 그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수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원래는 14일간 예배를 드리가 아니라
7일 동안 예배드리고 하루를 또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을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너무 좋아서 어떻게 14일로 늘려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7일 예상했는데 14일로 늘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일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온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답. 그래서 응답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이 8장 66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친 거고 9장이 시작된 거는 그 왕궁까지 마친 걸 마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인데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앞에 현몽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눈으로 항상 거기 보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왜? 솔로몬도 조건을 내밀었거든요. 내가 다윗처럼 살면, 우리 후손들이 다윗처럼 살면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돌봐주세요. 잊지 마세요 했잖아요. 하나님도 조건을 다신 거예요. 똑같이. 4절. 내가 만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좋은 일을 할 건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이거야. 딱 하나.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성전 지은 거 수고했지만, 야, 성전 지은 거 수고했으니까, 야, 성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무조건 복 줄게. 그게 아니고 성전은 성전이고 네가 해야 될 삶이 있어. 행동이 있어.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키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네가 안 지키면,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구별했어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실제로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 또 지었어요. 또 지었는데 70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부서져 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던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왜 이렇게 다 망했냐? 그 멋있던 데가, 금으로 휘황찬하던 데가 왜 망했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대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한 다음에 복 준다. 근데 만일 하면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고 지켜. 간단하죠.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길잖아요. 안 지키면 이렇게 돼요. 길게 말씀하세요. 근데 길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죠.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드립니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전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고마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은 그래 잘 지었어. 그런데 뭘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싫은데, 정말 싫은데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가?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예배드리는 사람 뭘 가져간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화로운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환한 얼굴로 가장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